주안의 만나 4월 9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이 품격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품격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약한 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그러한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사회법의 중심에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전당물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전당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보를 위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무언가 이제 구워줄 때 전당물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전당물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돈 빌렸으니까 이거 반드시 내가 전당으로 가지고 있겠다 막 끌고 막 뭐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밖에서 기다려야 하며, 그 사람이 집 밖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건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자존심 권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전당물로 겉옷을 받았다면 해가 질 때는 그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겉옷을 덮고 잠을 자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 겉옷이 있어야 밤에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겉옷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또 하였던 것처럼 맷돌처럼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까지 냉혹하게 빼앗지 말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돌려주었을 때에 그 약자는 돌려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타인의 사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당일의 임금은 그날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미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 아들은 이에 대해서는 무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은 몇 촌까지죠? 막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으로만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싹을 자른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 안에서 계속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이며, 그렇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목적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는데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들의 재판이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또한 재판이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제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을 잡아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또한 그들의 소산들이 있다면, 그 이제 수확들이 있게 되면 또한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고 만약에 잊어버리고 단을 두고 이제 집에 그냥 온 경우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아야 해요. 밭의 한 뭇, 즉 한 부분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마지막 것까지 수확을 하려고 다시 막 들춰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도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온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소득에서 구제의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했을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을 때 그때를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래 나도 가난했었지라고 하면서 그냥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했던 그 나그네 되었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서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야 하고 약자들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의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함께 행동으로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